오늘은 이 오후 시간에 야고보서 2장을 통하여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한 2달 전에 제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영상 하나를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그 영상을 보니까 남쪽 남미에 교회들을 촬영한 어떤 영상이었는데, 부자인 사람이 되게 고급 승용차를 타고 교회로 들어가는 장면과 남루한 옷을 입고 누가 봐도 조금 거지처럼 보이는 사람이 이제 교회로 들어가는 장면을 일부러 촬영을 한 거예요. 비교를 하려고. 그런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들어가는 자들은 교회 입구부터 환영을 해줘요. 오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떤 검사도 하지 않고 이렇게 스무드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남루하게 입었던 이 교인은 이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는 거예요. 어떻게 왔느냐고 물어보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고 하니까 저쪽 문으로 가라고 해서 저쪽 문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한 교회만 촬영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 교회를 촬영했고, 그 중에서 10개 교회 가운데 8개 교회가 그렇게 차별을 하더라고요. 나머지 2교회는 똑같이 대해주는 그런 영상을 제가 봤어요. 근데 이러한 차별적인 모습이 실제적인 교회 가운데 2000년 전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의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그 차별적인 동일한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를 보고 있죠. 야고보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1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다라는 것을 1장에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믿음을 가리켜서 행함이 있는 것이 믿음이야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2장에 와서는요, 믿음을 또 다르게 정의를 내려요. 믿음은 차별하지 않는 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이라고 하면 교회 잘 나가고 헌신 봉사 잘하고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야고보는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내려요. 어떻게 내리느냐? 행함이 있어야 돼. 2번째, 차별을 하지 않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2장에서 차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 부분에 대하여 설교를 예전에 하는 걸 제가 책을 봤는데, 이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왕들이 입는 자주색, 보라색의 옷과 남루한 거지의 옷을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옷의 색깔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차별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죠. 성경에는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의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을 차별한 적이 없어요. 사람을 차별을 안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여리고 마을에 거기에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라는 사람은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이게 멸시 괄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세리라는 그 직업 자체가 동족들의 돈을 빼앗아서 로마의 당국에다가 이렇게 갖다 바치는 거기 때문에 빼앗는 자, 도둑놈으로 여겼고, 나라를 팔아버린 자, 매국노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회당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이 세리들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죄인은 곧 창기와 세리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는요, 같은 이꼴 같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대하고 무시했던 사람이죠.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채택 못 돼요. 이 세리들은 그만큼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괄시하고 미워했고, 뿐만 아니라 사람 취급조차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 바로 세리인데, 예수님은요,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가요.
사람들은요 다가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차별이 없으시니까 먼저 다가가서 그의 집에 들어가 유하여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상상도 못할 일들이, 유대인들의 이 사람 속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예수님은요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8장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율법 가운데 혈루병을 앓고 있으면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사람에게 다가오면요 부정하다, 떠나라 라고 얘기하는 게 율법의 관례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의 질병을 고침을 받고자 하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요. 예수님은 이걸 아셨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왜 내 옷 만져? 라고 짜증냈을 텐데 예수님은 자신의 옷을 만진 것을 알고도 그 여인을 향하여 화를 내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고 오히려 위로해 주었어요. 이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라고요.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혀 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남자들이 돌을 집어서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해요. 왜? 율법이 그렇게 간음한 여인이 발견되면 돌로 치는 것이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가가지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기들도 생각하면 죄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돌을 놓고 다 도망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돌아가라 라고 용서해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의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이거를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도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예수는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은 아니야 라는 것을 누가 고백을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직접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게 바리새인이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의 스승은 보니까 정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과 판단과 이런 걸로 평가를 내리거나 차별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들을 다 존중했고 사랑했고 다가가셨어요. 왜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 하대하면 안 돼요. 차별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요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고 통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휴지가 있어요. 휴지에 다이아몬드를 쌌어요. 그러면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떨어집니까? 아니죠. 반대로 되게 좋은 포장지로 다이아몬드를 쌌어요. 그러면 가치가 막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왜 그러죠? 이 가치가요 휴지와 포장지보다 더 큰 가치가 다이아몬드에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허름한 옷을 입든 고급스러운 옷을 입든 우리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녀됨은 변하지 않아요. 그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옷과 색깔과 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시나 사람에 대한 차별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보석처럼 여기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묵상해 볼 것은 4절인데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한 생각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는 거. 이거를 더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여러분, 야고보는요 2절과 3절에서 어떤 판단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2절 3절인데요 2절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아래에 앉으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저 사람은 부자 같고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저 사람과 교제하면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판단이 드는 것이 있으면 잘해주고, 저 사람은 가난하고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괜히 했다가는 내가 괜히 뭐 더 좀 질이 좀 나빠지겠다라고 생각하면 판단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판단이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계산적인이란 뜻이에요. 계산적인. 내가 계산을 하는 거죠. 사람을 보고 돈이 많으면 친해지고 돈이 없으면은 쓸모가 없는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하는 판단, 계산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거를 가리켜 야고보는 악한 생각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규정하면 이 교회가 세상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판단하며 계산하지 않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며, 교회는요 소외된 자를 품는 곳이에요. 계산하고 판단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계산적인 사람인가, 판단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2초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2초 드릴 테니까. 어때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판단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산하는 마음을 버리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참 재미나는 이야기를 야고보가 해요.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실제적이고 재미나는 이야기를, 비유를 많이 드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의 부한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대요. 이사야서도요, 이 복음에 흐르는 이 역사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부자들을 사랑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사랑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은요,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교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얘기한 것이지, 하나님이 차별하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난한 자를,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난한 자를 교회와 성도가 가난한 자를 미워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거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믿음에 부요하게 하여 주셨는데 교회가 뭔데? 너희들이 뭔데? 왜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느냐라고 질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냐라고 야고보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은 작은 소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의 역사는요, 오히려 돈이 많고 자기의 어떤 주먹을 믿는 사람들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낮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복음을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너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큰 자에게 한 것을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그 작은 자가 가난이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이 될 수 있어요.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 갖다 주고 밥 한 그릇 사주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곧 하나님 아버지께 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믿음은 차별하고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소자들에게 계산의 반대대로 행하여 그들을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믿음의 역사다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소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뭘 얘기하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도 한 가지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웃을 향한 긍휼을 베풀어야 된대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잠이 오는 것 같아요. 다시. 이웃을 향한 긍휼 베푸세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해요.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딱 하나, 긍휼이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비록 허물이 많아도 부족해도 이웃을 향한 긍휼을 많이 베푸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이해를 못 하시는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어디에 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섭니다. 이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넘어가게 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약한 자들과 이웃들에게 얼마만큼 긍휼을 베풀었는지에 대한 평가로 우리의 심판이 긍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심판대에 서면 내가 지금까지 베푼 긍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이 그 긍휼로 넘어갈 거라고 믿으십니까? 바로 이게 적잖아요. 여러분 긍휼을 많이 베푸세요.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고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회다. 나 오늘 긍휼 하나를 더 하나님께 얻을 수 있겠다. 그를 위하여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멋있고 직분이 너무너무 높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망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긍휼 없으면 안 된대요. 자전거를 타보면 자전거가 돌아갈 때에 이 톱니바퀴를 돌리는 체인이 있어요. 이 체인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체인 중에 한 100개의 체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100개의 체인 중에 이 100개가 다 튼튼해야 자전거가 돌아가요. 그 중에 하나의 체인이라도 부식되거나 망가지면 자전거가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부서져서 헛바퀴를 돌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체인마저도 튼튼해야 되는데 그 하나의 체인이 뭐냐?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뭐냐? 긍휼을 베푸시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은 뭐냐?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그 긍휼은 우리를 향한 심판과 우리의 허물과 죄도
치고 넘어가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이기고 영광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요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복들은요 뭐 천국을 가진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긍휼은 달라요. 긍휼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긍휼히 여긴다면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여김을 받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 이웃은, 내 소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긍휼로 대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는 다윗의 참 지혜가 놀라운데, 솔로몬도 지혜지만 다윗은요 체험을 통하여 얻은 지혜가 정말 많아요. 시편 41편 말씀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약한 자를 돌보는 자는 복이 있음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약한 자들을 돌보는 긍휼히 여기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틴어의 속담에 보게 되면 이런 속담이 있어요. 지갑이 비어있는 사람은 강도를 만나도 웃는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 속담이에요. 강도를 만나도 지갑이 비어있는 사람은 웃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강도를 만나도 웃으면서 가져가세요 라고 해도 가져갈 게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게 되면 이 땅에 긍휼을 많이 베푼 사람은 심판을 만나도 심판대 앞에서 웃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긍휼을 많이 베푸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가장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는 복의 인생이 되는 그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정리해 볼까요?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색다르게 정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 믿음이 뭐냐? 차별하지 않는 게 믿음이다. 두 번째, 이웃을 향하여 계산하지 않아야 된다. 세 번째, 이웃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자가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새롭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차별과 계산과 긍휼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주의 인생의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긍휼의 사람, 그러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